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임, 또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싸우니 오늘 4월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더 강력한 응답을 받아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만 하옵소서. 모든 기도회와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회원 여러분, CTS 강원 방송 시청자 여러분, 4월은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인 부활을 선물로 받은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죽음을 이긴 것은 부활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죽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은 힘이 강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그늘이 한번 덮이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오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마지막 그들의 이름과 함께 무덤 하나 볼 수 있는 이 죽음, 무서운 존재입니다.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불로초를 먹은 사람도 죽음이 왔을 때에는 두 손을 다 들고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인정사정 없는 일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찾아와 끌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왜? 역사적으로 볼 때나 현실적으로 볼 때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죽음을 이겨본 사람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겼다는 데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대로 죽음을 이긴 것은 부활뿐이다. 첫째, 오늘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역사적인 일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난 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안에 드러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 손이 닿는 것만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자들이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부활은 인간의 죽음을 영원히 극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도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썩을 자가 썩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고 죽을 자가 죽지 않을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체가 참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나라를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달나라를 가기 위하여 또 많은 연구도 하고 심지어는 우주선을 탄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고, 여기는 바로 달나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주선입니다. 우주복입니다. 또 그 안에서 먹어야 할 식량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중력 상태입니다. 산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걷는 훈련, 또 생활하는 훈련이 이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달나라를 가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입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알맞은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장례를 치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땅속에 들어가면 다 이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부활체가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모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영광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곳, 부활을 입은 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활된 몸을 입었다고 해서 다 영원한 빛 가운데 천국으로 가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환경과 지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 사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죽는 심령이 부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활할 때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신앙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악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의 생명, 어둠의 생명, 여기는 영원한 악의 세력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이 부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을 칠 수 있는 때가 있사오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긴 것은 부활뿐이라고 할 때에 부활의 신앙은 경고해야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앙의 초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상실된다면 우리는 너무 시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말로 표현한다면 오락가락하는 신앙이지요.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일에 도전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인 증거를 요구할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 위에 있을 때 죽음의 건세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 뒷절에서 55절과 56절에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죽음, 네가 인간의 생명을 다스렸다고 주장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너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외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 다음은 또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고 찢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죽음으로 빼앗겼을 때, 어머니를 죽음으로 빼앗겼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셨습니까?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사망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바울을 통하여 외친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아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부활 속에 상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부활 속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부활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은 죽음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사망과 부활을 연관시켜서 표현한다면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요, 죽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요, 저주를 저주시킨 사건, 절망을 완전히 절망시킨 사건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부활의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가 가져야 할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5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쓰라, 이 말은 한마디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되 주의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고히 있는 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많이 변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관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관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만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충성된 일꾼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온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부활신앙 안에서 충성하는 헌신이 함께하는 4월의 부활의 신앙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사오니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죽음의 종으로 있는 자들을 끌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팀을 위해서 또 우리 팀원들,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또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듬은 자답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듬어서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는 수많은 영혼들과 가정들을, 민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의 평화가 속히 정착되어져서 통일을 준비하고 저 북한에 있는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의 안정과 사회, 문화의 법치국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헌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기초가 헌법입니다.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은혜를 아는 일이오니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인생의 삶과 국가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지의 지도자들 또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외교와 비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역을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개척해 놓은 그 사역지를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가 다시 확산되어져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어느 민족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의 백성들이 세계 선교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들과 또 섬기는 모든 사역지에 영성과 회복이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 또 사역자들 건강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빚진 자들로서 그 일을 갚아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시되 교회마다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방송과 선교단체들마다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이단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방번개나 모든 이단의 세력들과 신은 종교 집단들과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러지지 않도록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고 한국교회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이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들이 설치는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영적인 손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가정으로 돌아올 세력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직장으로 가야 할 때들이 직장으로 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위치를 다시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 위에 힘주셔서 이단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지도록 영육간에 충전을 주시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살기 좋은 강원도와 원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마다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자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원도 치안이 잘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방송 선교가 더 활발해지게 하시고 지역 복마의 불길을 앞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지사와 18개 시군 시장과 군수 국회의원 도 시의원들의 헌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눈물을 닦아드리게 하시고 저들이 막힌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생활의 현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서 강원방송과 선교를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후원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방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당하는 자들이 이 방송 성교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죽음이 떠나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영이사들과 위원회와 기도팀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복음의 사역자로 기도하며 좋은 동력자와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지역교회와 방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방송사역과 선교를 위한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계획을 했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팀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방송 성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화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며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 건강,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는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우리 중복인들의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사돈백들까지 하나님이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사역의 동력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팀이 정말로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강원 지역교회를 위해서 잘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역으로 동력하도록 힘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매월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임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만방에 알리며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영력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되 각자의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며 이것이 확산되어져 방송 성교의 열기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깊이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곳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본사와 전국에 있는 방송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힘주셔서 함께 기도운동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